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6월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가는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그곳에 전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만 잘 이해해도 전체 잔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이제 거의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다 오도록, 잔치 자리에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 나가 보아야 되겠고, 또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 일치되게 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주인이 대단히 노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그러면 길가로 나아가라, 도시의 거리로 나아가서 골목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종들이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그 잔치의 자리가 다 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또 보내서 이제는 더 멀리 길과 산 울타리, 그건 더 멀리 가라는 겁니다.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토록 주인은, 오늘 잔치를 벌인 주인은 이렇게 이 잔치 자리를 채우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을까요? 혈안이 돼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3사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소를 5겨리, 5쌍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업이죠, 사업이어도. 그리고 그 당시에 다 농경 사업을 할 때니까 큰 어떤 일을 벌린 겁니다. 5겨리를 사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밭을 사고, 사업 아이템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인생에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거다 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잔치에나 내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통 결혼 잔치거든요, 혼인 잔치. 이때의 결혼식은 그냥 하루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1시간 다녀오면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겠죠. 그때 결혼 잔치는 한 주간, 최소한 한 주간, 더 길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치하게 이렇게 사양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체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이 주인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 파티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예의도 참 발라요. 그 종들이 와서 초청자들에게 이렇게 오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사양했습니다. 사양은 어떻게 사양했냐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말은 양해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우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양하고 나니까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종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더 멀리 성 밖으로, 성을 이렇게 성을 치고 있는 그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이길래, 이 잔치의 주제는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일까? 과연 자리만 채우면 되는 것인가?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들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이기 때문에 주인은 이 잔치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은 우리가 주 5일째, 이제 뭐 주 4일째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바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바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뭐 한라나 이런 그런 큰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 봐도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또 예전에 뭐 야근 있고 이럴 때는 아주 밤늦게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는 그렇게 일하고 주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래서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매들은 거의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가요. 찬양 예배까지 마치고 가면.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한가할까? 그렇지 않아요. 더 바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다른 변수가 없죠. 다른 일정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갈 곳도 많고 또 돌아볼 일도 정말 많습니다. 일정이 꽉 차 있죠. 우리 인생이 뭐 쉬는 날이 많다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일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두 달 정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 그랬다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하지, 찾아오지, 성도들 전화하지, 여간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속 편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강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 번역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권하여를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이 잔치자리에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합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최소한 1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때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15절에서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자다, 이렇게 이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로 태어나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여서 그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 이상의 이유도 없고 이 이하의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교회에 나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곳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무리 높은 기준을 세워놔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놔도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얻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삶의 안정을 찾는 문제보다, 인생의 비전을 찾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자로 섬기면서 학생회를 이렇게 쭉 섬겨오면서 어떤 신앙의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좀 교회 안 나와도 좋은 직장에만 들어갈 때까지만 목사님 좀 참아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안 돌아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어려웠는데 한번 발을 디디면 이상하게 계속 됩니다. 그런데 잠깐 떠나 있는데 그것이 참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또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와서 주님의 전을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강건하여 데려오라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자꾸 오라고 말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들은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 잔치에 자기의 이름을 막 떨치고 싶었을까요? 내가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 아들의 잔치 결혼 잔치라든지 어떤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막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잔치에 파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더니 그것이 안 되니까 길과 거리로 보내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더 멀리 보내서 이방인들을 막 초청한 거예요. 그 성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일 아닙니까? 너무 뻔한 그 마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부분에 보았듯이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주인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이 잔치자리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찾고 또 찾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결코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잔치자리가 다 차기까지 결코 그 문을 닫지 않았어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이 잔치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이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종들을 주인은 계속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양하고 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오지 않는 그 이유를 하나씩 기록했다는 것은 낱낱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제가 고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혼자 계시는 분들을 좀 교회에서 돌아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었어요. 어려서 소아마비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청년이 참 먼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을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데 수없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데려고 오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토요일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목욕 봉사를 하고, 주일에는 몇 사람이 가서 차에 그 한 청년을 태워오고, 그리고 다 들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못 갔어요.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자들만 불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대부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줄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렇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교회에 호감도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종교의 호감도에서 가장 낮아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말을 하니까 호감도가 가장 낮아요. 교회가 좋아서 기독교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교회를 찾는 그 이유는 삶의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76%가 삶의 어려움 때문, 인생의 어려움, 큰 일을 당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몸과 마음의 질병,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이 나오지 않으려는 그 열심보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는 열심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종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종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종들을 보았지만 그 종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갔더니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다시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주인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소모전입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견고한 성처럼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어요. 2중 3중으로 철벽져요. 제가 한 번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보면은 말하려면 말도 하지 못하게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보내신다면,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라면 가서 전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핑계만 늘어나더라고요. 핑계 많은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핑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면 다시 가라 하면 다시 가고, 또 가라 하면 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종에게는 순종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아야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전도에서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체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데 섬겼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25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랬어요. 주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도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깊이 이해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자. 3가지 제가 짧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청하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자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교회에 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3사람 이상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예배로 초청하십시오. 구원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초청도 못합니까? 교회 한번 와봐라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면. 자, 한 성도가 3사람 이상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로는 특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에 들고 상처받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초청해야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이유 말씀드렸죠. 삶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려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어려움 좀 지나가면 내가 나올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딱 말씀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강권하여서 사람을 데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이럴 때는 부모님의 권위도 사용하세요. 내가 부모님의 권위로 명하노니 나와 함께 교회를 갈지어다. 자녀에게 옵니다. 자녀가 순종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데 그 정도 우리가 자녀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는 부모님께 자녀 찬스 쓰세요. 자녀 찬스. 엄마 내 소원 못 들어줘? 아빠 내 소원 못 들어줘? 나와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지인, 친구 찬스 쓰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써먹었어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교회 한번 나와봐라. 한 번 나오고 말더라고요. 또 한 번 나오고. 안 되면 사람을 사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이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전체 보니까 8번 복음을 들었대요. 8번.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이 교회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0일 우리 전도 축제 주일에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주님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순종하여서 전도의 열매, 회복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